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만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느냐?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저수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전장에 이어서 욥기 40장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또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 질문하고 또 누군가 그에게 답변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인생살이는 끊임없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변, 이것으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 이제 구술 시험도 있고 또 종이로 하는 것도 있고 형식은 조금 말이냐 글이냐 달라질 수 있지만 좀 보면은 인생 전체가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라는 것과 또 누군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적으로 판결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입사할 때도 구술시험 면접을 보게 되는데 또 대학 입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면접관이 이런저런 질문하고 또 시험생이 이런저런 답변들 합니다. 그 답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어지죠. 저희들 신학교 입학할 때도 이제 구술 시험을 마지막에 보는데 1차, 2차 이제 시험을 보고요. 이제 마지막 3차가 면접이거든요. 근데 면접에서도 떨어지는 일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몇 프로 조금 더 뽑아놓아서 어떻게 좀 이렇게 솎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건 회사뿐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느냐 못하느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인사권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듣고 또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이건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진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옛날 왕조 시대에는 왕의 질문에 말을 잘하면 살고 답 잘못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는 일도 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보시면 40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4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욥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앞장에서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욥에게 답을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욥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욥을 일컬어서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욥을 책망을 하십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38장, 39장에서 내가 별을 아느냐, 내가 지구를 아느냐, 내가 우주를 아느냐, 내가 산점소를 아느냐 계속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공의로우심을 우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욥이 동의가 안 되는 지금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트집 잡고 핑계대는 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욥 정말 내가 공의에 대해서 나와 논쟁해 보겠느냐? 내가 옳고 내가 그러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이제 그 다음에 겸손하게 말씀을 4절에 하고 있죠.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답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라고 비로소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겸손하게 자기가 옳지 못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질문, 답변이 이어지게 되겠고요. 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각자 개인적으로 서는 그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당함을 나름대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 변명,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욥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몇 가지 질문을 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은 각자 다르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실까요? 한번 그 질문을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때로 고민하고 또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각자 서게 되죠. 하나님이 뭔가 저는 저에게 목사로서 저에게 뭔가 질문하실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또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질문하실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배워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믿음의 걸출한 우인들이 다 인생의 실패 성공이 넘어짐과 일어섬이 다 있거든요. 이런 수많은 인생의 케이스들이 수백 수천 건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에 대한 케이스 스타디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이분은 이렇게 했고 저분은 저렇게 했구나. 계속 케이스 스타일을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 읽는 이유이고 묵상하는 이유이고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유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구약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다윗에게 질문하시는 게 계속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대표적인 질문이 그런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제자에게 예수님 하시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데도 아직 욥의 마음에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가 안 돼요.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 아직도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너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11절 보시면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욥의 마음에 노가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다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노한 마음이 아직도 욥의 마음 속에 있어요. 불평불만이 아직도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욥의 마음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아직도 불평불만이 있다.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욥 나는 옳고 하나님이 아직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한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거예요. 아직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데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분노가 있다는 것은 나는 정당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린 겁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욥의 마음속에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넘치는 노를 비워라. 노를 비워라. 그리고 내가 만일 교만한 자를 발견하고 또 악인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다 짓밟아 버려라. 그들을 은밀한 곳에 얼굴을 싸서 다 진토에 묻어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너가 정말 옳다면, 정당하다면 내 눈에 보기에 악한 자, 교만한 자를 이 세상에 다 찾아내서 그들을 진토에 묻어버려라. 이 세상에서 악을 다 악을 제해버려라. 욥이 생각하는 공의를 실천해봐라. 라고 지금 욥에게 요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내가 욥이 믿고 생각하는 공의를 따라서 악인을 다 진멸하고 교만한 자를 다 땅에 묻어버린다면, 그렇게 내가 만일 한다면, 그래서 욥의 공의가 이 땅에 실천이 된다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때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그 말씀이죠.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제안을 하시죠. 욥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100%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이 틀리다는 겁니다. 욥이 옳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죠. 이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욥의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에
공의를 실천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마. 내 오른손이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욥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살아있을 때, 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마지막 질문 하나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런 질문들이겠죠. 너는 참으로 나에게 충성을 했느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또 복음을 전했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또 용서했느냐?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하여튼 그런 질문들 우리에게 뭐 각자 우리에게 저에게 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불 좀 꺼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긴급한 것을 긴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그건 1차적인 기도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기 성찰입니다. 기도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는 거죠. 이 말씀 앞에 내가 누구냐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답하고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묵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실까? 그것을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깊은 영혼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고요. 이것이 기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아침 조용히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만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실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묵상하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